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계속되는 내용은 희망의 문학, 그 길을 찾아서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희망의 문학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연 문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했고요. 문학에 선입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과연 문학, 신화와 전설과 민담과 그 다음에 뭐 건국신화, 영웅신화 이런 것들 속에 무슨 인간의 구원에 관한 그 다음에 궁극적인 삶의 그 의미에 관한 것이 들어있겠느냐. 사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독교 안에 없지 않아 있었죠. 그래서 성경 구절들을 조금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부 시대의 터툴리아누스가 특별히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원론적인 그러한 생각, 물론 이 이원론적인 생각은 거룩함과 세속함, 거룩과 죄, 은천과 심판 그 사이에 엄청난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이분법적인 것은 전혀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분법만 가지고 어떤 이러한 그 문화의 현상들, 문학의 내용들을 다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통합적인 서로 대화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문학을 이해해 봐야 되겠다. 과연 문학에서도 뭔가 우리 인생에게 주는 그러한 해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인문학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의 순기능적인 모습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실은 문학의 역기능적인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 전에 과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질문했던 그런 것처럼 그것을 우리 문학에다 비유한다면 문학에서 과연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문학의 순기능적인 것 말고 역기능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문학에 대한 선입견과 때로는 오해와 편견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제 그거를 우리는 서서히 그 현상들을 역기능적인 현상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순기능적인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문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무엇일까요? 언어, 말,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리고 또 하나 뺄 수 없는 요소가 있다면 그 요소는 무엇일까?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문학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매일 말을 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아직 문학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뭐 시라든가 소설이라든가 그 다음에 드라마라든가 어떤 특별한 문학의 예술적인 장치를 통해서 표현이 될 때 우리는 문학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문학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문학의 순기능적인 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주의, 공리주의, 기타 등등 문학에 관한 건 순기능적인 것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르지오 망가넬리 이 선생의 어록, 아주 정제된 그런 그 문학에 대한 어록을 한번 본다면, 기아로 죽어가는 어린아이가 있는 한 문학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서 지난 시간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해가 또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상상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학의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뺄 수 없는 요소 중에 하나가 상상력이다 그랬습니다. 이 상상력이 없이는 사실은 문학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상상력은 모든 면에서, 물론 문학만이 아니죠. 상상력은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우리가 마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뭐 국방, 외교 이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사회 모습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상상력이 없으면 사실은 그러한
각 분야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치에는 정치적 상상력이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뭐 일제시대라든가 해방,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60년대 이후에 그런 그 삶들 쭉 보자면 그 속에서 과연 기독교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사회의 그림을 그렸는가, 다시 말해서 어떠한 사회적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의 사회들을 과연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시대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는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960년대 미국의 흑인 해방운동, 흑인 인권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연설,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그 연설을 보시면 거기엔 어마어마한 상상력이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정말로 유명한 연설입니다. I have a dream. 내게는 꿈이 있었네. 나는 꿈이 있었네. 내게는 정말로 앞으로 이루어질 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대하는 꿈이 있었네. 그건 뭐냐면 백인과 흑인의 아이가 같은 버스를 타고, 백인과 흑인의 아이가 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한 교실에서 백인과 흑인의 아이가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백인과 흑인의 아이가 한 잔디밭에서 뛰어노는 그러한 그 꿈, 그런 꿈이 있다는 거죠. 자, 뼈아픈 미국의 그런 그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만약에 미국이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미국은 아마 엄청난 그 분열이라든가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인종차별의 문제죠. 그 중에 특별히 미국의 역사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소위 흑인의 문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렸던 바로 그 사회적 상상력이죠. 차별이 없고 인종 간의 구별이 없고,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거로 인해서 인간적인, 인권적인 사회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계층의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는 무슨 사회냐? 그 사회의 원조가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그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맹수와 사자와 풀을 먹는 짐승들이 같이 있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어린아이가 사자들과 함께 맹수와 함께 노는 그러한 모습,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임재와 함께 도래하는 평화의 시대, 평화 굉장히 아름답고 우리가 시구하는 그러한 거의 절대적인 상태가 평화인데, 때로는 평화가 이상한 그런 그룹들에 의해서 오해되기도 하고 원용되기도 합니다만, 평화는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해주는 그런 용어죠. 하나님께서 평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실은 평화죠. 그것도 평화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좀 더 그 평화를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의미로 가져가자 보면, 사회적 상상력의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이, 그 상상력이 그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될 때 그 구성원들은 힘을 얻고 같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공의, 정의라는 말을 계속 해오고 있죠. 사회가 제대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서는 불평등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차별이 없어야 되고, 구조적인 그러한 그 차별 대우가 살아야 되는 공의와 정의, 공정의 사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다면 공정의 사회라는 것은 그냥 개념만이냐? 개념만이 아니죠. 그 개념을 감싸고 있는 큰 그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갑질이 없는 사회, 어떤 상사라든가 어떤 경영진이 큰 소리 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그러한 사회, 예를 들자면 서류를 내던진다든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런 일을 위해서 회사의 직원들을 불러다가 이삿짐을 나른다든가, 애들 무슨 가위를 시키게 한다든가, 아이들 학교에 등하교를 시키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말하자면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공정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것과 일어나지 않아야 될 모습들을 바로 우리가 상상력으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